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인정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도서에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각 사람마다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나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다.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00 몇 개국 200개 300개 정도 미친다고 하는데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도 영원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굉장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면서 그 위험을 떨쳤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 더 나아가서 개인이 모여서 한 도시가 되고 또 도시가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이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됩니다. 자, 이 세계, 이 전 세계에서 이 세계에 놓여 있는 이 전체 구조를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시작이 언제부터고 끝은 어떻게 끝을 맺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과 진실을 근거로 해서 말해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걸 다뤄주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어디에만 나와 있다고?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요.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쭉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 안에 뭐 한국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이제 또 일본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유럽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역사가 있어요. 또 그런 나라 안의 역사 안에 우리 주위의 인생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유은이의 인생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역사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더 축소해 보면 개미의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개미의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그래.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창세기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1장 2절을 보십시다.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땅이 어떤 상태래? 혼돈된 상태래. 두 번째는 어떤 상태래요? 공허한 상태래. 세 번째는 흑암의 어두운 깜깜한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래. 만약에 혼돈된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까? 혼돈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까? 여러분 막 어떤 때는 막 생각이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잡념 막 이 생각 막 그러면 어지러워요. 자, 두 번째 공허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아주 공허합니다. 흑암 깜깜해. 자, 이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상태야. 혼돈된 상태. 이 말은 무질서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이 혼돈은 무질서의 상태라는 거예요. 공허는 어떤 상태냐?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은 말 그대로 깜깜한 상태.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일하기 시작하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일하기 뭘로 일하기 시작하셨어? 말씀으로. 자,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 빛을 뭘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야. 이거 절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완전히 흑암인 상태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 자, 흑암, 어두움은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다시 말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품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둠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 존재하지요. 어둠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존재하는데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별이나 어두움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어둠은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죽음은 소리나 죽음을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손가락 봐봐.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또 어둠을 만드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어둠이 왜 생겨났고 왜 죽음이 왜 생겨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존재하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어둠은 존재하고 죽음도 존재하는데, 근데 어둠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죽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어둠을 만들었나요? 마귀가 죽음을 만들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마귀가 어둠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었다면 마귀도 뭔가를 만든 창조자겠네? 근데 마귀는 창조자야 아니요? 아니지. 마귀는 뭘 하나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놈이야, 마귀는. 근데 왜 어둠과 죽음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어둠과 죽음은 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도 어두움이나 죽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존재하느냐는 거야. 그 이유는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을 빼앗았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야.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는 거야. 어둠이 존재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빼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빛을 철수시키면, 빛을 거두어 가시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면 뭐가 생기는 거야?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과 죽음은 존재하지만 뭐가 없느냐? 실체가 없어. 빛, 생명은 존재하면서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실체가 없는 흑암의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가 확 순식간에 떠나갑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빛이 오니까 어둠이, 흑암이 뭐로 바뀌느냐? 빛으로 바뀐다는 거야. 뭐가 빛으로 바꿨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또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대. 그럼 궁창이 뭐냐?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품이라는 소리예요. 하늘이 왜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는 소리야. 그랬더니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자, 여기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수면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대. 이렇게 수면,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았대. 그리고 한 곳에 모은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났대.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슨 뭐예요? 땅이야. 땅과 뭘로 나누셨대? 물로 나누셨는데 이 물을 바다라 칭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 땅을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뭘 만드셨느냐면, 이 땅이 우리가 눈 딱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게 뭐예요?
또 빌딩이라고 그래라. 빌딩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날 뭘 만드셨어? 한번 또 보십시다. 자, 14절 아니 10몇 절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시작.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사시와 그 다음에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언제 생겼어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언제 생겼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광명을 만드셔서 뭐야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인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대. 그 뒤에 읽어보면 달을 통해서 뭘 주관하시게 하셨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을 통해서 사시가 생겨나게 하시고. 사시라니까 이게 사시가 아니오. 자, 사시 사계절 일자 하루하루의 일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연한 1년 2년 3년 연한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겨난 거야? 사시, 일자, 연한. 사시, 일자, 연한. 자,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가 생겨나고 하루가 1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1년이 생겨서 자, 사시 1시간이 60분이야. 1시간. 일자 하루가 24시간이야. 연한 1년이 365일. 뭐 이것이 이제 해로 계산할 때 365일, 달로 계산할 때는 또 며칠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시간은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32절 맞나? 시작. 참 20절 참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하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시작.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기만 했지 텅 비었어. 만들어 놓기만 했지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빈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 뭘 만드셨대? 새를 만드셔서 공중을 훨훨 날아다녀라 말씀으로 만드셨대. 그래서 새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 자, 무태 땅을 만드신 다음에 자, 바다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나누었는데 물에는 뭐가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그래서 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대? 물고기를 만드셨다는 거야. 뭐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 여섯째 날을 보십시다. 여섯째 날. 자, 여기 세 번째 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는 나무와 또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으면 이걸 먹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먹어야 되는 존재가.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몇 절이요?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느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드셨대.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텅 빈 공허한 세상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빛이 생기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무시 만들어지고 바다로 나뉘어지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그리고 하늘에는 별들로 꽉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늘의 공중에는 하늘에는 새로 채워지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지고 땅에는 사람과 짐승으로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깜깜했던 흑암이 빛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짓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셔. 야,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내가 말씀으로 너도 창조했어. 네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이 흑암을 빛으로 유지하려면 그리고 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지키려면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사자하고 놀고 싶으면 함께 사자하고 놀고 그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네가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텅 빈 것이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말씀으로 너 이거 지키려면 질서의 상태를 지키고 충만의 상태를 지키고 빛의 상태를 지키려면 네가 다른 건 네 임의로 하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어? 순종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질서를 지킬 수 있어. 순종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충만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 빛을 지킬 수가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어떤 놈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처음부터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한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래? 마귀래. 가장 최초의 범죄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가장 최초의 범죄자는 마귀래.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한 이 마귀는 어떤 놈이냐? 살인하는 놈이요, 거짓말하는 놈이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놈이라 이 말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놈이 요 마귀라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자가 인간을 꼬여서, 최초의 범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을 꼬여서 마귀와 똑같이 무하게 만든데,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이 말을 아담이 듣고 하와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 뭘 했어? 불순종하는 거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은 뭐라고?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럼 불순종했으면 뭐가 깨지겠어? 질서가 깨지겠지. 뭐가 깨지겠어요? 충만이 깨지겠지. 뭐가 깨져요? 빛이 깨지겠지.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자, 충만한 속에서 사니까 아담도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충만한 자로 만드시고 질서 있는 자로 만드시고, 자, 내게 질서가 있다, 나에게 질서가 있다, 인격자라는 소리야. 질서가 있다, 인격자라는 소리예요. 마음이 충만하다, 부유하다는 소리야. 어떤 사람이야? 부유하다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 어떤 사람이 10원 한 푼 없어.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그 사람은 돈으로 부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으로 부유를 결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다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무질서의 상태가 돼요. 다시 공허한 상태가 돼. 다시 흑암의 상태가 돼. 요 상태가 되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 첫째 뭐가 찾아와? 두려움. 두 번째 뭐가 찾아오느냐? 부끄러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세상은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가득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공허의 상태로, 흑암의 상태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담의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죄를 범한 다음 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대. 뭐로 가리고? 온몸을. 뭐로 가리고? 온몸을. 무화과 잎으로 온몸을 가리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찾을 때 아담이 대답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 언제 내가 너에게 네 부끄러움을 고하라 하더냐?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 불순종했어? 너 왜 선악과 왜 먹었어? 내가 너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지. 너 부끄러워서 숨었어? 그걸 물어보는, 내가 너 부끄럽냐?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부끄러워? 네가 왜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 여러분 옛날에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 그럼 969년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969년 사는 것 살고 싶어요? 969년 살고 싶어? 주희야 969년 살고 싶어? 200년. 그것도 힘들지. 아마 969년 살라고 한다면 학을 뛸 겁니다. 빨리 죽고 싶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잖아. 자식 속썩이지, 남편 속썩이지, 아내 속썩이지, 또 참 복잡하지.
교회 와도 성도들이 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지. 아유,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근데 이 힘든 세상 속에 969년을 무드셀라가 살았으니, 뭐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969년, 제가 엊그제 그 생각해봤어요. 야, 만약에 나보고 969년 살라고 하면 할렐루야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돼요 할 것 같아요. 969년. 근데 이때는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 어쨌든 보세요. 969년을 제가 살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 속에서 살았을까.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쓸어버려요. 노아 시대 홍수로 쓸어버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생의 수명이 몇 살이 되느냐면, 그 인생의 수명이 몇 살이 정도 되냐면 평균 80년, 90년, 많이 살면 100살, 100년. 그때부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값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 근데 이 끝을 향해 갈 때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죠. 여러분 끝이 있어 없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요? 끝을 향해 가자. 누구든지 다 끝이 있다니까. 여러분 끝이 있어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피부를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라윤이 볼따구 만져봐요. 포동포동하고 아주 부드럽지. 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나도 그 피부였어요. 나도 그 피부였다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참 제가 9월생입니다. 제 위에 사촌 하나가 2월생이에요. 근데 여기는 장손 집안에 큰 아들 집, 할머니의 큰 아들 집에서 큰 아들 집에서 손자로 태어나서 손자로. 둘째 아들이지만 나는 그냥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넷째 아들이라. 넷째 아들의 아들이라 별 볼 일 없어요. 얘는 큰아들의 아들이라 얼마나 귀하게 할머니가 막 그냥 오냐오냐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 녀석이 같은 사촌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쁨 받았겠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이마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인물 났네. 나 이마 잘생긴 사람이 이래봬도 혜지야 이마 좀 한번 벗어봐. 이마가 멋졌어요. 이 이마가 이래봬도 100만 불짜리 이마입니다. 근데 그런 이마, 어렸을 때 그냥 이마가 막 훤칠했죠. 이마가 진짜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주름도 생기고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기미도 있고 막 그래요. 점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거야? 끝을 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끝이 다 있다니까. 내 끝이 더 내 끝이 더 남았을까? 아니면 강옥희 집사님의 끝이 더 남았을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모르는 일이야. 인생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혹시 압니까? 올해 인도 가서 부흥회하다가 순교할지? 그러면 내 끝이 빠른 거예요. 기왕에 죽을 바에 순교하는 게 훨씬 낫지. 자, 끝이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끝을 향해 가는데, 모든 인간들이 끝을 향해 가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혼돈된 상태로, 그리고 공허한 상태로, 흑암의 상태로 끝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의 불순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서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상태로 어딜 향해 가느냐?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원히 흑암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영원히 공한 곳으로 들어가. 영원히 혼돈된 곳으로 들어가. 그곳이 어디냐? 이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충만이 없는 곳이야. 빛이 없는 곳이야. 오직 이곳은 고통만, 영원한 이 죄로 인한 고통만 있는. 누가 가느냐? 혼돈을 해결하지 못한, 공허를 해결하지 못한, 흑암을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끝을 향해 누구든지 다 간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로 끝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전부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충만을 회복해야 되고, 빛을 회복해야 돼.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는 거야. 방법이. 어떤 사람은 질서와 충만과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막 동분서주해 가면서 막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고 1억 벌고, 하루가 뭐요? 분초에 1초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막 하루에 막 돈을 버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려고 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에서 권력으로, 권세로, 명예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여러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야. 권력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권력으로 잘못을 가리웁니다. 그런다고 권력이 자기 잘못을 가리울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검찰에게 돈을 그냥 산더미처럼 수백억을 딱 주어서 수백억을 딱 주고, 조서를 잘 좀 써줘요. 죄 없는 것으로. 검찰이 혹시 그런 검찰은 우리나라에 없겠지만 상당히 웃는 게 거시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검찰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다고 할 때 그 돈이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있습니까? 그 권력이 돈이 자기 죄를 가리우고, 권력이 자기 죄를 가리워서, 명예가 자기 죄를 가리워서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뭐로만 가능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뭐로만 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빛으로, 질서로, 충만으로 끝을 맺을 때 기다리는 건 바로 뭐냐면, 빛으로 충만한, 왜? 하나님의 빛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빛으로 충만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질서로 충만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질서로 충만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걸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뭘로 지어졌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지어졌대?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져서 혼돈이 질소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대? 생명이 있대.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야?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리고 거스르는 거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불순종하는 순간 뭐가 빠져나가는 거야?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간다니까. 그 다음에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뭐래? 사람들의 빛이래. 사람들의 빛. 말씀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을 때 이 만물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빛이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벌써 생명도 말씀으로 지어진 생명도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서 12절을 보십시다. 자,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 뭐가 되었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 다시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 그럼 은혜와 진리가 바로 뭐냐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는 공의의 법이야. 무슨 법?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진리라 이 말. 이게 공의의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대로 공의의 법대로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심판받으면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뭘 짊어졌어요? 혼돈과 내 공허와 내 어두움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 공의의 법이야.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전부 다 혼돈이 질서, 공허가 충만으로, 빛이 어두움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회복이 되어서 어디 가느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 세상에서 인간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어떤 무슨 과학이, 의학이, 세상에 어떤 누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믿고 신으로 믿는 어떤 사람이나 신도 인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하려면 혼돈을 질소로 바꿔야 되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야 되고 흑암을 빛으로 바꿔야 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디서 온 것이냐? 죄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야? 죄에서 온 거야.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공의의 법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혼돈을 짊어지고 인간의 공허를 짊어지고 인간의 어둠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서 죄 없는 연고로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읽어보십시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감정으로 창조하셨느냐면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뭘로 창조하셔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 속에는 다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주희 네 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 담겨 있지. 우리 집사님 주희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낳아놨는데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네가 뭐 모기에 물리든 너 벌레 굉장히 싫어하잖아. 벌레가 기어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벌레 많이 잡아줬죠 집사님. 방에 벌레 지나가 봤었어? 그러면 네가 잡아 아빠를 불러. 지금 잡을 수 있을 만큼 발전했어? 요즘에는? 야, 어떻게 그렇게 훈련받았디야? 이제는 이제 독립심이 생겼어요. 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짓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랑에, 자, 제가 막 옛날에는 막 물총을 만들잖아요. 물총 만들어 봤어요? 물총, 대나무에 이게 대나무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대나무 마디. 그러면 여기를 딱 끊어. 여기 끊고, 여기 또 마디 있으면 여기를 딱 끊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구멍. 다 만들어 봤죠? 물총. 대나무로 물총 안 들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재미없게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삭막하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얇은 막대기, 뭐 신호대 같은 거, 얇은 이제 막대기로 여기다가 천조각을 딱 감어. 이게 천조각, 이렇게 천조각 이렇게 감어, 이렇게 천조각 감어가지고 요 구멍에 딱 맞게. 그리고 여기다 물을 딱, 그 천조각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찔러 넣어. 이렇게 깊이 딱 맞게 깊이 찔러 넣어.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고무 다라에다가, 물 있는 고무 다라에다가 쭉 집어넣고 쫙 빨아들여. 그리고 푹 쏘면 이제 그 물총이야. 안 만들어 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만 사용해보고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만든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을까요? 그냥 놀고 싶어서 만드는 걸까요? 사랑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 그냥 놀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버린다니까? 왜 버려? 내가 만들었는데 왜 버려? 사랑을 담아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린다 이 말이에요. 놀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너 버릴 때 있었어? 왜 안 버렸을까? 사랑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안 버린다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나 어떻게 버려졌다가 다시 왔어? 그러진 않지.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이
혼돈으로 말씀의 불순종에서 혼돈으로 공허로 흑암으로 타락했어도 이 사랑 때문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질서, 우리를 위해서 충만, 우리를 위해서 빛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 뒤에 보십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말씀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아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심판받지 아니하는 않는데. 것이요. 자, 저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끝날 네 인생의 삶의 끝이 올지라도 세상의 모든 끝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받지 않는데? 심판받지 않는다. 왜 심판받지 않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어서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야. 나는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내가 받을 심판은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끝났대.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18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받은 것이래. 이미 심판받아서 어딜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고 마지막 최후의 너지요. 어디가 뭐가 가득한 혼돈으로 가득한 공허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지옥의 영혼이 떨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예수.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라고 하셔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오직 예수.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능력 오직 예수.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예수밖에.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 믿는 거 축하드립니다. 돈 없어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나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야.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작품이래. 그 이전 것은 뭐냐면 혼돈된 공허한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질서로 충만으로 빛으로 채워진 빛의 상태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 예수로 내가 다시 만들어준 거야. 예수로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예수로 다시 만들어졌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래.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래. 여러분, 천국 가는 능력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축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축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현성아, 예수님 믿냐? 진짜로? 축하한다. 유은아, 예수님 믿어? 응? 말로 해야지. 예수님 믿어? 아멘 해야지. 축하한다. 소리나, 예수님 믿냐? 축하한다. 뒤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 귤이나, 예수님 믿어? 축하한다. 은찬아, 참, 제 눈빛이 너무 부러워. 예수님 믿어? 축하한다. 어이, 하준아, 너 예수님 믿어? 축하한다. 야, 너 가운데 가름마를 탔다. 저도 가운데 가름마를 타봤어요. 제 2월에 나온 그 사촌 있잖아요. 항상 가운데 가름마 탔거든요. 걔는 어울리는데 난 안 어울리더라고. 예수님 믿어? 하준아? 축하한다. 앉으려면 앉고 설라면 서. 손녀 이름 안 불러서 서운하죠? 응? 걔 상관없어요? 그럼 안 부를려? 예수님 믿어? 응? 확실히 믿어? 왜 오늘 친구는 안 왔어? 응? 응? 놀러 갔어? 예수님 믿어? 축하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 믿은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 혼자 막 진실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자, 시작. 아니 왜 아니요? 단 5번 정도. 자, 지아가 한번 해봐. 지아가 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합니다. 5번 지아만 대표로 크게 시작.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합니다. 5번 한 번만 하자. 아주 저 뒤에 앉은 김영희 원사님의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자, 시작. 감기 들어서 그렇지, 그지? 감기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빛이요 생명일진데 우리 평생의 예수로 충만무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어두움으로 그리고 또 흑암 또 텅 빈 공허 그리고 무질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말 약한 마게세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 흑암으로 역사하는 악한 마게세단 귀신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공허 속에 텅 빈 허전함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질서로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부활로 능력과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악한 영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지고는 떠나가.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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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